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1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올 때에 하나님이 보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사는 사람 20억 명보다 감사하다. 전기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죠. 전기만 들어와도 20억 명은 전기 없이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전기가 들어온다. 또 만약에 집에 수도가 잘 나오면 아무 물이나 막 떠먹는 10억 명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입니다. 네. 또 하루에 1,000원 이상 생활을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1,000원 없이 살아가는 지구상의 12억의 인구보다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다. 또 하루라도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8억 명의 영영실조를 겪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딱 일어나면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보다 행복하다. 수백만 명이 이번 주에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이라도 전쟁의 위험과 또 수용소에 갇힐 걱정과 염려, 또 고문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보통 5억, 10억 뭐 이 정도 20억 정도 인구에 보다 감사하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명도 거기 해당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또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억압과 핍박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늘 되씹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즉 내게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 몰랐다고 하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보혈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올 한 해를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도 만났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찬양하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감사하는 것.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고를 실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 삶의 열매를 주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하고 장차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 감사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주의 성전에 찾아 올라가고 칠칠절 즉 첫 열매 보리를 거둘 때 오순절 날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한 해를 지니고 나선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명령으로 감사의 절기를 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꼭 와서 지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11월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벌써 성탄절 준비하고 시작되어지면 다 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벌써 느끼게 되죠.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영향도 받고 영향도 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준 존재도 있지만 우리에게 비수를 꽂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다가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 삶에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계속해서 감사로 이끌어간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거든요. 나라의 멸망을 보고 또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동포들에게선 멸시와 또 조롱과 천대를 받았지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파하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토해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라든가 개인적인 위기라든가 거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평보다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망하게 하실 때의 특징이 있어요. 망하게. 잘못되게 할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불평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되어지면 감사부터 나오게 된다.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잖아요. 또 감사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래서 불평으로 계속하면 불평의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것을 찾아서 작은 것에도 감사.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유 그게 뭐 감사할 거리가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압과 핍박이 옵니다. 무시와 천대가 옵니다. 조롱과 멸시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유 높여주고 다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 사생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애비도 모르는 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야, 넌 니네 아버지도 모른대.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 그 가슴에 지워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오셨는데 아비 없는 자식이 돼버린 거야. 졸지에 와봤더니. 그러면서 태어난 것도 마국간이고 또 태어나서 좀 있다 보니까 죽이려고 바로가 등등 헤롯이 등등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도 가야 되고 또 기껏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잣집 아들도 아니에요. 목수 요셉인 거예요. 목수.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죽도록 30년간 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자랐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성장기와 어떤 청년기 때에 예수님이 어디 드러내놓고 폼 잡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사람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또 자기 자신의 땀을 흔히 흘려야지 먹고 살고 그런 모습으로 30년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아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귀신들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나오고 어떻게 보면 기사와 이적을 보려고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얻어먹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는데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좀 먹을 거 있고 권세 있을 거 할 때는 와 예수 하다가도 저거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다 때려 죽이자 라고, 십자가에 못 박자 라고 배신도 당하고요. 또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까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또 채찍에 맞음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임으로, 손발에는 못이 박힘으로, 옆구리엔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 고달프게 33년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속사람, 예수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큰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내가 능력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 모자라가지고 5천 명이 앉아가지고 굶주려 있는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몇십 명 접대하려고 준비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5천 명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문제예요. 가진 거라고는 별 일 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알고. 또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 우리가 성찬식도 거행 갔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빵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은 피가 터지는 거, 내가 좀 찢기고 피 흘릴 걸 생각하면서도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그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환경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삶의 파고가 어려움과 문제와 심지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감사로 나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형편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멸시 천대 조롱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는구나. 또 주님은 그렇게 없이 살았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박국서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포도나무니 뭐 감람나무니 뭐 밭에 식물이니 양도 뭐 외아도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더라고요. 느낄 감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함께 할 자, 모두 마음심이에서 마음으로 모두 하는데 살해할 사자는 말씀과 몸신과 마디촌이라고 해서 결국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모든 걸 다 바쳐야 하는데 마음과 말로 몸으로 살해한다라고 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뜻이래요. 우리나라의 그 순수한 말은 고맙습니다가 되지만 한문어는 감사가 되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땡큐.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감사다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야. 생각.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바울처럼 이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이 한문의 구성으로 보면서 모두 힘을 합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늘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할 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겉으로만 하는 감사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마음은 아닌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또 말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언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 소통 전문가, 그분은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그 말 속에 아름다운 말이 담고 있어야지 영원히 같이 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을 해요. 죽이는 말, 비하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귀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또 몸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로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정성을 담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선물을 주더라도 거기에는 예쁜 카드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카드가 없어진 지 우리나라는 오래됐죠. 그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번 뭘 맞이해서 감사한다, 이 작은 선물을 준다고 누구로부터라고 하는 꼭 작은 선물에도 카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몸으로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절기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감사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남편이, 회사 다니는 남편이 불평만 놀아놓으니까, 아유, 그럼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요 라고 해서 소개를 해서 주유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주유소에 취직하다가 여보 어떻게 직장생활 좀 할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서 집에서 못해 먹겠어. 왜 못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는 서서 바쁘게 왔다 갔다 기름 넣고 있는데 어떤 놈들은 앉아가지고 돈이나 탁 꺼내주고 있고 나는 기름 넣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른 좀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된 거예요. 공동묘지 관리인 되니까 진짜 뭐 누가 더 귀찮게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 공동묘지 알리니까 뭐 풀이나 보고 나무나 보고서 정말 당신이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할만해요? 또 나중에 물어봤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거야. 왜? 누구는 종일토록 앉아 있는데 누구는 종일토록 누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도 그냥 불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 있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불평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위기는 서로 감사하지 않을 때예요. 믿음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에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뭘 가져서 누려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의사들 이렇게 옛날 주술사들 다 데려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표현해가지고 여자 다른 아들 낳는 옷을 입은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 속옷을 입으면 행복하겠다. 사신들이 다니고 무슨 왕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 한 왕자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집안이 있는 거예요. 니네가 빨리 그 집 가서 속옷 갖고 와라. 가서 속옷을 내놔라. 그러니까 속옷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못 드리냐? 속옷이 없다는 거예요. 속옷이 없는 사람인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속옷을 갖다가 입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옷이 없는데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의 믿음을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근원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나라를 건설해보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정말 메인프라워를 타고 가서 102명의 청교도가 메인프라워를 타고 가서 그 가운데서 시킨 거죠. 근데 그들이 배 하나 타고 가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지위, 재산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겨우 뱃속에서도 죽고 농사짓다가도 도착배에 죽고 정말 굶주리면서 수확할 때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겨우 겨울나고 정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서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맨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또 10개는 씨를 뿌려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뭐 별 볼일 없는 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불평할 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허허벌판에 가가지고 샜네. 근데 그들은 한 해 동안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수확해서 얻은 조그만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정신으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했었으면은 영국에서 남아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 신대륙 개척지로 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없잖아. 내가 왜 이러려고 왔나 불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이러려고 마음 먹었나 이러려고 했나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메인프라워를 타면서 102명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은 거잖아요. 그게 102층입니다. 102명으로 와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추위도 있고 또 다가오는 또 새해도 있고 연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의 밭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나만 불행해질 수 있고 나만 비참해질 수 있고 내 믿음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요나에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감사할 때 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허락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백성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상황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